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할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받은 직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은 뭐냐면 그 시대에 아주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그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는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바울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와 같은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해하여서 이방인 성도들을 오히려 종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이방인 동역자 디도에게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모범을 통해 이방인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고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잘못된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임을 언급하면서 모든 성도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유력하다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요한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경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복음만을 강조하기 위한 일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라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듯이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악수의 의미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게바,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한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악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역을 부여받은 동등한 사역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시고 혹은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사역에 높낮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다, 어떤 것이 조금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높은 지위가 있을 수는 당연히 없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1절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 자신이 그를 책망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의 교제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피해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척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를 포함한 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이방인 성도들은요,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권면자,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믿음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되 그가 실수했을 때는 복음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른 자들도 이러한 행위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위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를 책망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요, 이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의 행위와 생활의 방식을 왜 이방인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책망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즉 진실하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이 논리를 왜곡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공격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논리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정죄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근거로 삼았던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 산자, 곧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집착,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릇된 종교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의식과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단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 조금 편했다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우선시 되지 않게 여러분 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은 앞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결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붙들지 않는 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있어 흠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과거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과거의 실수를 했든지 심지어 지금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을 그리고 배경을 보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이며 참된 구원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삶 전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